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서 진지하게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존재 이유, 그 존재의 목적을 아십니까? 도대체 왜 이 역사가 계속 존속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 왜 이 역사, 왜 이 고달픈 인생의 시간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보내야 하나?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런 질문들 사람들이 많이 하죠. 과연 이 역사가 주어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어야 할까요? 또 이렇게 주어졌고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소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을 자본주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저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위해서 삽니다. 호시탐탐 이 질서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이 가진 낡은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취미, 사랑 등 자신이 꽂힌 어떤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또 각자가 가진 정보의 취합 능력과 또 그 정보의 해석 능력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현재의 자신이 가진 자신의 꿈, 자신의 소명,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아가 여러분의 꿈이 내가 지금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 내 영적인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심사위원에게 이 무대를 통해 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며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만큼 미칠 만큼 간절한 어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생을 다해 달려갈 어떤 그런 비전이, 뚜렷한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진 꿈과 목표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라는 여러분은 현재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지요? 자, 오스 기니스라는 분은 콜링,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진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물론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죠. 자, 우리가
좋은 곳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취직 잘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달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꿈의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고 연예인 수준의 멋진 사람과 결혼하고 돈도 한 300억쯤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아까운 대스타 한 분도 돌아가셨죠.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아저씨인 그분도 허망하게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셨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어떤 분도 그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 걱정이나 하고 육아에 찌들고 세상의 도를 따라 정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더군요. 자,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고작 노후 준비를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가련한 자들 같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표가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나의 사명,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의 개인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는 강론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하나님의 첫 창조 이후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깨져버린 하나님의 첫 성전, 즉 에덴을 다시 이 땅 위에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만유, all thing, the creation, 만유, 즉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주적 성전의 갱신, 다른 말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이 역사가 그래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것으로 기도하고 또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공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령의 좌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도, 즉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조건절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의 첫 성전은 분명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교제했으며 대화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도 에덴, 즉 기쁨과 희락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과 보호와 양육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주셨고 아담은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신뢰와 의존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 곳, 그런 상태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옛 세계관은 스데반에 의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문맥이 성전 문맥이거든요. 그런 옛시대 구약은 이미 진즉에 종결되고 삭제되어 휴지통에서도 복구가 안 될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요청을 먼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하리만치 큰 질적 차이로 인해서 먼저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만 심각하게도 이미 인간은 극도로 죄에 물들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그런 생각조차,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모세가 주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피며 도대체 왜 이 역사가 존속하고 있으며 역사관이죠. 그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꿈과 비전, 즉 소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는 지금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렇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던 다윗이나 아모스를 부르시죠.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던 것처럼 목자인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강력하며 위험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장면이 사실은 1절이에요. 훗날 어부들을 부르셔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소명을 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고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바이벌리즘, 부흥주의예요. 모사품입니다. 말하자면 가짜 부흥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부흥입니다.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더러 좀 움직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의 모세처럼 홀로 지극히 반복적이며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먼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던 차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리바이벌, 진짜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먼저 나타나셨고 에스겔에게도 그발강에서 먼저 나타나셨으며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도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들 모두는 그렇게 개인의 부흥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역사의 존재 목적을 알았고 개인의 소명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분명히 또 분명하고 또 선명히 구속사관, 역사관과 그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소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런데 본문은 분명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주도로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왜 저는 자꾸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는 지금 어떤 그쵸? 라이처스니스, 어떤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애굽에서 관리와 재판장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땅에 용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이 땅에 용사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금세 용사가 될 수 없음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낮고 천한 상태로 미디안의 한 우물 곁에서 초라하게 자신의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거기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천국 보내주면 되지. 처음부터 천국 보내주면 되지. 여러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지금 여러분도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의 7달을 우연히 만나요. 그렇죠? 르우엘의 7달은 다른 목자들의 방해와 괴롭힘 때문에 자신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도움으로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되었고, 이 일로 모세가 그 7달의 아버지인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환대를 받게 돼요. 2장에 다 써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르우엘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여자와 혼인을 하게 돼요. 요새 사람들 말로 모세가 계획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점점 인생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깊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 40년을 궁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의 나이는 무려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충분히 낮아졌습니다. 충분히 낮아졌어요. 자, 이 광야, 미드바르, 하미드바르, 특정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어쩌면 아주 일상적인 일을 무려 40년간을 반복한 거예요. 자, 초기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지내며 부유하고 유복했으며 인간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삶을 향유합니다. 거의 모든 원하는 바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 물에서 건져져서 모세라는 이름을 받고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대요.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고 국무총리나 영의정은 아니었지만 소위 왕자의 신분으로 1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서 이집트 제국의 만민을 발 아래 꿀리고 호령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넘쳤어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 일사천리, 구천직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과 그 자만심으로 애굽에서 용사 흉내를 내다가 미디안에 도망 온 이후 40년간을, 잘 들으세요, 무려 40년의 시간을 내가 누구지?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현재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일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 초라한 나는 왜 아직도 살아가야 할까? 내가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를 묻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그는 무려 4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40년은 40일이 아닙니다. 처연하죠? 그는 본문을 잘 보면 40년간이나 이 일을 했지만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어요. 대릴사위로서. 무슨 뜻이에요? 자기 소유의 양무리도 없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처럼 우리는 본 기사를 통해 40년이나 일하고도 말하자면 자기 점포 하나도 제대로 못 내는 충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모세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한심한 인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간이에요? 한심한 인간이에요? 제가 한심한 인간이라고 그러면 막 화나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소위 히어로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모세나 기드온 둘 다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의 용사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누구보다 좀 나아서,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이 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지금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는 우리 민족에게 정녕 관심이 있으실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는 양떼를 돌볼 때도 이 질문을 했고 십보라와 사랑을 나눌 때도 문득문득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장인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도 문득 그 질문을 했습니다.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을 보다가도 했고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을 보다가도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 즉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과 갈증, 잘 들으세요. 내 삶에 내 스스로 내 이 삶의 아이러니를 풀어낼 수 없는 절망, 이제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내가 답이 없다라는 정직한 상황 인식, 도저히 이제 나는 하나님과 내 과거를 함께 풀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이 인식이 머릿속에 가득가득 찬 사람은 한때 사회생활에 깊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출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상태로 무엇인가 아주 사소한, 아주 조그만 일을 해내기에도 너무너무 버거워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시작하려고 해도 두려움에 아무것도 시작조차 제대로 못하고 깊은 고뇌 속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세의 중기 40년이 과연 그러했어요. 어떻게 자기 전포를 냅니까? 어쩌면 사람들 없이 광야에서 양들과 지내는 것이 마음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총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의 인생은 초, 중, 말기를 이렇게 40년씩을 끊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는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그는 초기 40년과 지금까지 중기 40년에 걸어온 그 두 40년, 그 인생의 불일치와 불연속성 때문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대이집트 제국의 왕자였다가 고작 양떼들의 먹이를 책임져야 하는 어설픈 목동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후 말기 40년은 또 어떤 인생을 보내게 될까요? 그는 모르죠. 그는 모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인생이야말로 태어나서 가족을 정하는 것부터 와이프를 고르고, 여러분들 다 남편, 와이프 고르고 싶잖아요. 와이프를 만나고 목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의 대영도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설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증, 갈망, 갈급, 이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것이 학교든 어떤 관계든 직장이든 내게 주어진 당면한 삶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예민하게 관찰해야 하고 또 기민하게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진짜 목자인 그리고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목양입니다. 자, 모세야말로 훗날 진짜 목양을 하기 위해 이 기간을 겪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였던 모세는 진짜 목자의 애티튜드를 갖게 되고 훗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양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민수기 2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과정 후에 2대 목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목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하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 즉 다윗의 노래와 성경신학적으로 정확히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윗도 목자이면서 양이죠. 그렇죠? 다윗도 양이면서 목자이지 않습니까? 자,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 4장에서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논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짜 목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양은 노련하고 능력 있는 목자만 있으면 끝인 거예요. 자, 아무튼 스스로 이 땅에 용사 흉내를 내던 모세는 이 40년간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위대한 인간에게 제일 슬픈 단어가 뭡니까? 체념입니다. 체념은 사람을 절망으로 내던지죠.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체념의 빈도가 잦아집니다. 여러분의 꿈은 분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죠. 어릴 적 꿈이 나는 커서, 저분은 아니에요. 나는 커서 꼭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수능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즉시 체념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대통령은 아무래도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놀랍게도 나는 자연인이다 참가자가 부러워져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치열한 삶을 살고 나서 퇴근한 후에 리모컨을 들고 멍하니 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 왜 인기 프로그램이죠? 지금 모세가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40년간 몇 번이나 소위 체념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몇 번을 했을까? 이 체념처럼 슬픈 것은 없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족장들의 하나님도 찾아보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궁금해합니다. 말하자면 기도회도 해보고 전도 모임도 가보고 수련회도 가보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오랜 시간을 무려 40년을 지내며 이제 모세는 체념을 합니다. 그는 더 체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꿈이 없어. 난 원래 없어. 나의 비전은 원래 없는 거야. 그래, 나는 그냥 유물론자인 거야. 나의 조상은 원숭이일 뿐이야. 소명? 웃기고 있네. 우리 모두는 그냥 이 땅에 우연한 존재로 던져졌을 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영역, 요 안에서 그냥 쾌락이나 누리다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장인의 양떼나 치다가 죽어 없어지면 그뿐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절대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히브리인의 하나님, 즉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자, 6절은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만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은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개인적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모세의 절망과 하나님의 절망은 인과관계도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절망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질문하지 않는 인간에게 답을 준들 그 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빵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린 푸토코이들이 답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략은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뭘까요? 그걸 두 글자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모세는 답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40, 400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자, 그래서 모세가 겪어온 이 80년간의 고난과 혼란의 시기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꽃샘추위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임을 깊이 인식한다면 누가 이 겨울 끝자락에 마지막 시샘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멋있는 말이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박철현이라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명의 깊은 어둠이 밝아오는 아침의 빈거, 쌓인 증거임을 안다면 누가 지나가는 밤에 마지막 질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해석 잘 못하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나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요. 자, 이 모세가 겪어온 과정과 똑같이 그저 현세에 그친 사고, 땅에 용사 흉내를 내고 있는 신약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속으로는 여러 한계로 인해 소위 체념의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신의 진정한 꿈과 소명을 찾지 못한 채로 영적으로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겉모습은 고개 빳빳이 쳐들고 요란한 에르메스를 걸치고 부활이 있니 없니 그저 신학적으로 명분놀이만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굳이 오늘 본문의 문맥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들에게 신학자 노릇하지 말고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고하시는 장면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이요. 32절까지. 자,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가딩 하고 있고요. 컨서닝 하고 있어요. 그냥 숙고하고 있어요. 논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이며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본문 6절이거든요. 문맥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들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너희들 사두개인들에게도 그 언약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가. 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지금 너희들 사두개인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서, 즉 자손, 예수와 땅, 가나안, 천국이라는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사두개인들 앞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여호와께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땅과 자손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 약속의 실체이신 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근데 걔네들은 부활을 신학적으로 논하고 있다니까요. 리가딩하고 있다니까요. 컨서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학자 놀이하며 부활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부활을 경험하고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내 거가 된 사람이 그거 논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변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변증합니까? 내 현실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또는 신앙을 그저 명분과 당위로만 여기고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고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께서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사두개인들아, 너희들도 출애굽기 3장의 이 모세처럼, 그거 인용했으니까요, 출애굽기 3장의 이 모세처럼 그 내러티브, 그 과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두개인들도 신학 이론가에서 기독교적 역사관과 개인적 소명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은 정확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간 본문, 즉 관주라면, intertextuality, 관련 본문이라면, 그렇다면 연역적으로 오늘의 모세는 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양들 밥 주러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은 자신의 인식이죠. 땅에 용사 흉내를 내다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과정을 거치고 deep into the steppe area, 이 깊은 스텝 지역, 초원지대로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자기 주도적으로? 그저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그저 양들에게 조금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을까요? 여호와의 산에, 호렙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조우하는 일은, 조우는 우연이란 말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우연히 조우하게 된 이 일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즉 모세의 목자께서 그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도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이 떨기나무 사건 안에서 족장들이 모두 경험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념과 추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뵐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다 계속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도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학 용어 만지작거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파편화된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을 쪼물딱거리며 나 좀 아네? 나 꽤 아네? 이러면서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서 종교 생활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가장 강한 이유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힌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어떤 분들은 자 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야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자, 관련 본문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러분 생각하면서 논리를 따라오면서 들으셔야 돼요. 놓치면 이해 안 갑니다,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끝에까지 가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뭐죠? 애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뭐라 그러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얘네들 태어나기 전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당시 가나안의 대표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는 지금 400년 전 일이에요. 400년 전 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2082년에, 이거 셀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향년 84세에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무려 40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자손은 입애굽과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꿉니까? 4대 만에 다시 이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족장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타는 횃불 이 애쉬 라피드, 애쉬고 잘 기억하세요. 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일종의 언약식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언약 당사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근데 타는 횃불만 지나갔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고 말겠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담보해서라도. 이 언약식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 즉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네 자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은,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양 어깨의 운명처럼 이미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바꾸거나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모세에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불 켜놓고 400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고 얘를 부르고 거기에 불을 킨 거예요. 그러니까 포면적으로 오늘 본문의 문맥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상달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은 그저 한낱 도구로 사용된 것이며 또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입애굽 후 고난을 받은 그 현실을 묘사한 것이지 실제 이들의 간구는 하나님이 이들을 그리고 모세를 찾아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간구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잊었던 언약을 기억해내고 찾아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대로 아브라함부터 4대 이후에 출애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때가 차서 바로 그때 그의 언약 베리트를 기억 자카르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늘의 용사를 선정해서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요? 모세가 제일 못났으니까. 모세가 제일 낮아졌으니까. 힘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 힘센 사람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자기 힘 때문에 내가 구원했다라고 얘기할까봐. 그게 성경 전체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3, 4시에 자서 3, 4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뭘 근거로 이루어져요? 언약을 근거로.
모세에게는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날에, 그쵸? 썸데이에 목자인 모세가 양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어요. 모세는 지금 몰라요. 거기 하나님이 나타날 걸 모른단 말이에요. Deep into the steppe area, 즉 깊은 스텝 지역, 그러니까 열대 사막 주변에 넓게 펼쳐진 초원으로 양들을 더 잘 먹이고자 양떼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마침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마침 우연히, 모세의 인식 속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위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모세가 올라오도록, 아니 반드시 올라오게끔 모세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감동을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 전체를 통전적이고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화해 문제를 자신이 주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 다 먼저 보내자. 나 약한 의도지만, 그래, 그래도 아깝지 않은 것부터 빨리빨리 보내고, 다 자기가 주도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을 야복 강변에 홀로 남겨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문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과 시내산은 같은 곳이에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호렙, 즉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 성전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호렙, 시내산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성전인 것이고, 나아가 이 호렙, 시내산이 성전이라는 것이 본문 자체의 증거를 통해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물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양떼들을 몰아 서쪽으로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쫓겨난 에덴의 동쪽의 저주가 반대편인 서쪽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동쪽은 저주의 장소지만 서쪽은 은혜의 장소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 즉 첫 성전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이 동쪽으로 쫓겨난 사건의 반전이 이제 서쪽으로 향함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종의 복선인 것이죠. 즉 참 성전, 진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주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서쪽의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을 좀 우리가 살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본문이죠. 모세가 동쪽이 아닌 서쪽의 곧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즉 창세전부터 선재하신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죠.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태어나는 기사를 잘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누군가와 계속되는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자신이 대화한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제2위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 여호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더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우선 떨기나무, 세네, 떨기나무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떨기나무는 애국과 시내 반도에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가시나무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검색해보면 이 광야에 아주 흔하고 이 나무 자체도 작아요. 1, 2m밖에 안 돼요. 딱히 볼품도 없어요. 이 떨기나무는 그러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예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 중 지금은 분명 모세 개인, 왜? 대표자니까 그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떨기나무 자체가. 왜냐하면 그들의 대표자로, 인도자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대표거든요. 자,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이 그들 위에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엄한 일을 하고 있고 어려운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생활이 괴로운 상태에 있어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왕 바로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이스라엘의 해산을 도울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 임금 아래에서 고통과 압제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하늘의 용사로 이 땅의 용사 흉내를 내다가 개망신당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스스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40년을 보내 충분히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정확히 모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추라라는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낮추십니다. 그가 우리를 직접 낮추십니다. 성경의 명령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이지 우리더러 도 닦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낮추십니다. 바닥 끝까지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꿈과 비전을, 소명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볼품없고 초라한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모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나아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애쉬,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 불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횃불 언약식에서 본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도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연장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 때에도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때 맺은 언약의 연장선에서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또 같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족장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의 인클루지오예요. 같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같은 언약을 두고 전자는 체결이요, 후자는 실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횃불 언약과 그 횃불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용사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입니다. 시편 105편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베리트, 곧 천대에 걸쳐, 이 천대에 걸친다는 건 진짜 문자적이 아니라 완전한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올람, 기억, 자카르 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자, 이 내용이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즉 자손과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내용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분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너희가 산자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언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사두개인까지.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까지. 그게 구속사관이에요. 그래서 세네, 가시떨기나무인 모세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 속의 하나님, 과거 지나간 자기 족장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현재 불붙은 하나님의 현현, 테오파니, 하나님의 현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40년 걸렸거든요. 지금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평범하고 볼품없는 이 가시떨기나무인 모세에게 지금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스스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적 용어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왜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마치 기드온처럼 하늘의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도 이제 드디어 역사를 해석하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 떨기나무에게, 즉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이 즉각적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곳 없습니다. 성지순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죠. 구경하러 가는 거죠. 무슨 성지예요, 거기가. 그냥 장사죠, 거기가. 성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예요. 그럼 어디예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본문식으로 말하면 불붙은 가시떨기나무가 선 그 땅이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라 그래요. 성도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Having been sanctified in Christ. 헤기아스 메노이스. 이거 문법으로 하면 현재, 그리고 유지의 문법이거든요. 유지.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존재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애쉬, 불로 임재하셨다고요. 우리는 센의 떨기나무고 하나님은 애쉬, 불입니다. 자, 그러면 떨기나무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불과 번개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 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크게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또 하나는 뭐죠?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 또 하나는 정결함. 소돔과 고모라의 불은 분명 심판의 불이었어요. 그러나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에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 그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자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어요. 이 불은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계속 지금부터 연결할 건데, 그리고 이사야도 그 불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해요. 모세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해요. 계속 지금 우리가 그거 찾아볼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개념, 즉 심판과 정결함의 개념을 우리는 신약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건 같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후반부.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예수께서 여호와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무슨 불이에요? 뭘로 작용하는 겁니까? 심판의 불. 그쵸?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이에요. 자,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뭘로요? 불로 그의 성도들 엔크라이스트 불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뭐예요 이제? 완전한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증거가 흔하디 흔하고 천하디 천한 가시떨기나무에 사그라들지 않는 불이 붙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불은 심판과 정결이 함께 작용을 했겠죠.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고 또 정결해진 거예요. 게다가 이 떨기나무의 불은 꺼지지도 않아요. 이 모세는 이 경험을 토대로 훗날 요셉 자손에게 이런 축복을 하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자, 잘 보세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머리에 정수리에 불 임하는 사건이 결국엔 뭐죠?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자, 17절도 볼게요. 그냥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자, 모세가 마지막에 요셉 자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는 분명 자신이 경험한 것이고 이 경험을 토대로 훗날 요셉 자손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이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오순절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정수리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죠. 자, 우리 3,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3, 4절. 오늘 본문 3, 4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는 지금 이 큰 광경 하마르의 하가돌 하제를 봅니다.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 완전히 소각되지 않고 불은 붙어서 분명히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빛을 뿜어내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잘 보니까 성막의 성소에는 이 떨기나무와 동일한 심상을 가진 메노라, 즉 등잔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으로 사용했던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중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가운데 성소에 메노라, 즉 7 등잔을 가진 등잔대가 있거든요. 유대학자들이나 현대 구약학자들도 동의하는 바 이 본문에 불붙은 떨기나무는 성막의 성소 안에 등잔대 위에 등잔에 붙은 불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진 문양이 뭐죠? 요새 이스라엘 국기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바로 다윗의 별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국장은 무엇입니까? 국장, 올리브 가지가 양옆으로 감싸고 있는 그 중간에 메노라, 즉 7 등잔을 가진 등잔대예요. 지금도 그거 세우고
외교를 해요. 예, 그들이 그 국장이에요. 그게. 자, 이 7 등잔을 가진 등잔대는 검색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도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장에 그려 넣을 만큼 매우 중요한 기물이에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이 메노라, 즉 등잔대 위에 7 등잔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7, 즉 세바는 완전수를 상징하고 등잔의 불빛, 즉 니르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등잔대 위에 등잔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임재해 계신 모양이에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죠. 어디에요? 이스라엘 위에. 그래서 학자들은 불붙은 떨기나무와 불타는 등잔을 가진 메노라, 즉 등잔대를, 그 등잔을 같은 의미로 봅니다. 둘 다 불붙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 7 촛대가 바로 7 등잔을 가진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촛대라는 번역은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영어 성경에도 캔들스틱이나 캔들스탠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등잔대에는 사실 어디에도 초를 꽂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저 7개의 가지 형상을 가진 등잔대 위에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심지를 그곳에 직접 올려두어 불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촛대라고 하지 않고 7 등잔을 가진 등잔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시록에서 말하는 7 교회, 즉 어디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교회. 즉 이 교회는 7 등잔대, 7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쵸? 7 촛대는 즉 7 교회라잖아요. 이 7 등잔대로 표현된 이 7 교회는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전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아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초월하고 모든 시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바예요. 7, 완전수.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성소 안의 등잔대, 계시록의 7 교회 모두가, 자 여러분 다시 따라오세요. 떨기나무와, 그쵸? 불붙은 떨기나무와 성소 안의 등잔대와 불 켜있는 등잔대와 계시록의 7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반드시 성도인 교회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배지에서도, 심지어 바벨론 유배지에서도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와 교육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 등잔대가 유대교의 상징이었어요. 훗날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여러 회당 안에서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 등잔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유대교 회당에 가보면 메노라, 즉 등잔대가 있어요. 영원한 불꽃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네르타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등잔대 위에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 42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사야 42장 6절을 상기하면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열방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6절.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6절 열방의 빛을 이스라엘의 국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사야 42장 6절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의로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요?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근데 문맥적으로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걸 좀 이따 진지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메노라, 즉 불 붙은 등잔대가 상징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 전체에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 말하자면 모세의 불이 붙은 거죠.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여호와를 만났고, 이 모세의 경험은 그대로 이어지고 확장되어 훗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서 불로 강림하신 여호와를 만나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메노라, 즉 불 켜진 등잔대, 등잔으로서 만방의 빛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청지기 사상이에요. 그게 청지기 사상이에요. 그거 청지기 사상이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못 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의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맡은 그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죄를, 빚을. 자, 우리 이번에 예레미야의 사명과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메노라, 등잔대는 22송이의 살구, 아몬드꽃이 핀 살구나무 형상이에요. 우리 그냥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끓는 가마, 불로 끓겠죠. 끓는 가마와 함께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 누구예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끓는 가마와 살구나무의 환상, 이 메노라거든요. 이게 살구나무가. 그것을 보면서 소명을 받아요. 그게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불과 메노라가 지금 예레미야한테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더러 지금 뭘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 두 환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고생해요.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 순교를 당해요. 그는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9절 한번 볼까요? 이 소명 받아가지고, 자, 이 불 받아서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냐? 예레미야 23장 9절.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함이라. 불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소명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이 땅에 아내조차도 맞이하지 마, 결혼도 하지 마, 자녀도 두지 마라고 해요. 결혼이라는 그래도 그나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도 갖지 말라 그래요. 또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을 겪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7, 19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해요. 예레미야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또 옥에도 갇힙니다. 32장 2절, 동족을 배반하고 선동하고 탈주했다라는 비난과 오해를 당해요. 예레미야 26장, 그리고 37장 11절부터 16절에 음해를 받았고 18장 12장, 구덩이에 갇히고 38장, 시위대의 뜰에 갇히기도 합니다. 38장. 또 예레미야는 강제로 굳이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43장. 거기서 순교당해요.
예레미야서는 놀랍게도 그 흔한 이적이나 기적도 하나도 없는 선지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는 그럼에도 구약에서 가장 무겁고 어두운 주제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메시지, 또 70년이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복음도 전하죠. 왜 이렇게 됐다고요? 끓는 가마, 불, 그리고 살구나무, 등잔대, 그거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와, 여러분 이거 모세 얘기랑 잘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는 즉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의 마음에 임한 불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고 깊은 고뇌와 갈등하는 예레미야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9절까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자, NIV는 이 권유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알아요? 디시브듬이라 그랬어요. 속였다. 기만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속였다. 기만했다. 현혹했다. 이거 원문은 여러분, 이 권유했다는 원문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는 처녀를 꼬실 때, 신명기 11장 16절에는 다른 신을 섬기도록 미혹할 때, 역대하 18장 19절에는 악한 영이 사람을 미혹하는 곳 등에 쓰인 이 파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이고 미혹했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지금 그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다. 티시부드미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왜요? 자, 계속 봅시다. 7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니 왜 말씀 전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애쉬, 불이 나와요. 여기도 불. 나의 마음에 불이 온다.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지금 불이 붙은 겁니다. 환상도 그렇고요. 첫째, 떨기나무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왜 만난 것입니까? 그냥 불 짠 보여주고 끝? 아니죠? 물론 모세 개인의 심판과 정결됨이 우선인 것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의 인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일어난 거죠. 거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불 붙었으니 나가서 내 말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랑 똑같이 되죠. 뭘 어떻게 돼요. 자, 둘째, 떨기나무는 분명 훗날 성소 안에 세워질 메노라, 즉 7 등잔대를 지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7 등잔대 위에 등잔은 뭐라고요? 역시 불, 애쉬,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즉 등잔에 붙은 불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나가서, 그래서 이방 여자랑 결혼도 하잖아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말씀 전하고 계세요?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 원리에 따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저 혼자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불 붙이고 다니라는 거죠. 불 붙이고 다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가 불 붙이는 세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이게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자, 이 순간 진짜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역사관, 구속사관과 여러분 개인의 꿈과 소명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목적하고 사십니까? 자, 계시록에 나타난 7 등잔이 있는 등잔대는 분명 7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속 불과 모세가 맞닥뜨린 꺼지지 않는 불, 이 두 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언어적으로 둘 다 꺼지지 않는 우칼 같은 표현이거든요. 꺼지지 않는, 소모되지 않는 불을 받아요. 불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차원에서 둘 다 이 불로 인해서 소명을 받아요. 가시떨기 나무를 타오르게 하는 불은 모세가 감히 끌 수 없는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고 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도 예레미야가 감히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야콜, 할 수 있다. 끌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끌 수 없다. 그런데 모세와 예레미야의 사명이 뭡니까? 둘 다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가두리 양식을 합니까? 나가야죠. 예? 복음 들고 나가야죠. 교회 떠나면 막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막 가스라이팅이나 하고 나가야죠. 이스라엘 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열방의 빛이었습니다. 신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스스로는 끌 수 없는 불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프리센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레미야는 마음에 붙은 불 때문에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진 일은 조롱이었습니다. 아니, 종일토록 조롱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마음에 불이 우칼 꺼지지 않는데요. 그 불은 베로 우칼, 즉 끌 수 없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그 불을 감히 끌 수 없었던 모세가 오늘 본문 이후 앞으로 겪을 현실을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 마음의 그 영혼의 불을 감히 끌 수는 없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 역사상 모든 교회를 비유하는 이 메노라, 불붙은 7 등잔대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고 어때야 할까요? 그 불을 감히 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멈춰질 수 있을까요? 선교가 멈춰집니까? 어떤 교회가 제가 선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혹시 여러분은 불이 안 붙었거나 이 불이 꺼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더 변증할게요. 이왕 한 김에. 자, 우리 스가랴 4장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아까 그 기억나죠? 내가 내 영을 주었다고 이사야 42장.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 기억하라고 했어요. 좀만 더 기억하십시오. 자, 놀랍게도 지금 스가랴에게도 공의 순금 등잔대, 개역개정 계시록 언어로 하면 촛대가 나타났어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이 등잔대의 역할을 이제 아시리라 봅니다. 빨리 넘어가면, 그런데 이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2 감람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뭐예요? 2 증인이 곧 2 감람나무며 2 촛대인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1260일을 예언할 2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공부할 때 배웠죠, 숫자. 이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이거든요. 이 1260일은 3년 반이고 42달이에요. 이것은 다니엘 7장 25절에서 왔습니다. 전에 공부했죠. 거기 사용된 한 때, 2때, 반 때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잠정적 기간의 상징이에요. 또 이 3년 반은 엘리야의 사건에서 가뭄의 기간 3년 반이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7이 완전수인데 이 3년 반은 7이 반으로 쪼개진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슬픔과 파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완벽하게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게 2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42달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숫자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그 구약의 족보를 보면 옛 언약의 교회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 그러니까 총 42 제너레이션, 42 세대예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42달이라는 상징수를 써서 더 빨리 온다. 42세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더 빨리 오신다. 더 시급히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바로 2 증인이 맡은 거예요. 근데 그 2 증인은 2 감람나무이며 2 촛대라 그랬죠. 자, 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증인으로 상징된 교회, 즉 2 증인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베옷은 상복입니다. 상복. 베옷이 가진 구약 성경의 상징성은 이스라엘이 배교할 때마다 애통하고 회개할 때 선지자들이 입었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회개의 옷이거든요. 그런데 이 2 증인, 즉 교회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 그래요. 2 감람나무와 2 촛대가 어디서 나왔어요? 방금 스가랴 4장에서 나왔잖아요. 방금 스가랴 4장 다시 보세요. 스가랴에서는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왕인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린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교회를. 자, 이 2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교회의 그림자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러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짓는 것은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복음 전하는 것이 뭘로 된다고요? 이사야 42장 그가 내 영을 받았은즉. 자, 다시 문맥적으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후반부부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렇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10절도 볼게요. 중요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교회, 즉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벨부터 베랴가의 아들 스가랴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 순교했다. 뭐 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가.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즉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했던 증인의 수. 율법에도 두세 증인이 가서 그 증언하라 그러잖아요. 전도시에도 예수님이 꼭 둘씩 파송시키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그리고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증인의 수, 둘이 뭐 합니까? 성전을 짓죠. 신약시대에 성전 어떻게 짓는데요? 말씀 전하는 걸로 짓는 거죠. 벽돌 놓는 걸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 즉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위 불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너 왜 안 전해? 너 왜 안 전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불을 안 받은 거예요. 우칼이라니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니까요. 아, 나 말씀 안 전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고난이 크잖아. 아, 근데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 누구한테 잔소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한번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럼 아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은 사람이 말씀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먼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풀고 다니라는 거예요. 온통 이 광야, 이 미드바르, 이 광야의 떨기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계속 불 붙이고 다녀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꺼지지 않는 불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우리 운명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모세, 예레미야, 스가랴 두 증인. 자, 그들 두 증인의 시체가 여호와 함께 하는데 두 증인의 시체가 나온다고?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 죽으면 기뻐할 사람 많아요. 저 죽으면 기뻐할 사람 많다고. 고마워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복음이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두 증인의 시체를 큰 성길에다가 버려둬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자,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죽어서 열조와 함께 장사되어 어떻게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래서 매장지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미래 부활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족장들이.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 그것을 그림 언어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즉 교회의 시체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3일 반의 기간이에요. 깨진 7의 기간, 반토막난 7의 숫자, 미완과 슬픔의 숫자.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자, 1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 푸뉴마, 조회. 그러니까 푸뉴마는 성령이죠. 조회는 생명이고. 자, 푸뉴마 조회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대요. 에스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길가에 버려진 시체 속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부활하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담보된 승리예요. 영광스러운 승리. 그러나 이 승리는 내 마음에 불붙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은 뭐예요? 역사관은 뭡니까? 여러분의 성공, 꿈, 비전,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죠? 자, 예수께서는 분명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공의, 그쵸? 불세례, 성령세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죠.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으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불 받는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강림하는 날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인 가시떨기나무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퓨르, 애쉬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까띠죠. 거주하다, 앉다, 지속하다. 뭐가요? 불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뭐예요? 불 붙는 것 같도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절에 미드바르 광야에 살던 수많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서 어쩌자고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메갈레이아 투 때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불붙은 자들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붙은 자들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메갈레이아 투 때우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출애굽, 출세상하라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가 한 일을 너도 하라는 겁니다. 왜? 불 붙었으니까. 이 오순절 불 세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뭐 했어요? 방언기도 했습니까? 방언기도 했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강론을 했어요.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설교와 전도와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요.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처지와 똑같이 이런 말을 남겨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고생을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레미야식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붙은 불을 끌 수가 없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불 붙은 것 같다 지금. 어떻게 끄냐 이 불을. 이 말을 하고 모든 제자들, 사도들은 여호와의 말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거의 모든 사람이 철저하고도 잔인한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부활했겠죠. 구름 타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있겠죠 지금. 그것이 바로 마르투리스,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삶이고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순교자 스가랴의 삶입니다. 예수께서도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로서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말만 했고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끝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 하나 살아남고 모두가 참혹하게 순교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저만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이랑 아주 친하면 세상에 속한 거고, 그쵸? 예수랑 친하면 세상이랑 안 친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마음속에 붙은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세요. 스스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연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가 왜 있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학교나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한 근거가 뭡니까? 그 앞으로 그런 사람 만날 거고 그런 직업을 가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세요. 스스로. 왜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뭡니까? 오늘 또 먹고 자는 이유가 뭡니까? 비싼 밥 먹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성전 제사장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성전에서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거룩한 산에 서 계신 거예요. 맨발로. 학교, 직장, 가정, 그 어디든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할 일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이 역사, 한계도 많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잔혹한 이 역사가 그래도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가진 콜링, 소명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채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벨부터, 그렇죠?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또 예수부터 모든 사도들까지
다 불붙어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계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종교개혁 당시 재발견한 가장 위대한 교리는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높낮이 없으니까 함부로 까불고 나대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사람들이. 나대라는 말이 아니고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강도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설교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에게. 도대체 누가 성도들에게 김치나 담그고 주차 봉사나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까? 누가 목사나 섬기라고 합니까?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 시키세요. 하지 말래도 하는 사람은 진짜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단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우리 교회 김치 안 담아도 돼요. 주차 봉사? 알아서 오세요. 알아서. 아니, 가치를 스스로 다운시켜. 자기 가치를. 디아콘, 말씀 봉사. 여러분은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랬다고 또 놀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배우고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큰 광경, 애쉬, 불이 붙지 않았단 말입니까? 꺼졌단 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성경 어디에도 목사, 전도사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에아드 구성원들이 삶을, 역사를, 내 꿈과 비전과 소명을 바라보는 이 모든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많이 봤죠? 그래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 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이 뭘로 가능해요? 불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에게, 우리 에아드 구성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 열심히 배우시고 말씀 전하세요. 그것이 오늘 모세를 통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